오늘은 이생뿐인 인생의 무상함, 이생뿐인 인생의 무상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생이 없는 사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죽은 후에 세상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확신을 못하는 사람, 결국은 그런 사람은 이생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생애밖에 없는데, 지금 전도자가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의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매우 무상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결국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게 무상함의 극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최상의 삶을 살까? 물론 지혜가 대단히 귀하다. 그러나 지혜가 다가 아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를 깨달으면 그 다음 세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상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런 존재로 지은 게 아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더 들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생에서 우리가 목적했던 걸 이루지 못한 것이 바로 내 생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결국 인생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제대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거의 결론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오늘 9장인데 10장, 11장, 12장으로 나가잖아요. 마지막 12장의 결론은 하나님 경외하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아라. 그래야 이제 내세를 철저히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전도서는 일목요연하게 인생은 무상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이 나눠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1절부터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간다.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죽음의 길로 간다. 과정에는 이러고 저러고 많은 차이가 있고, 뭔가를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고 수많은 상황이 벌어지지만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 하면서 미래에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일반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롭게 살았다, 지혜롭게 살았다, 대단한 일을 했다, 이것이 뭐가 대수냐?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정말 미래에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모르지 않냐. 그래서 모든 것이 일반이다라는 것은 지혜자도 죽고 의인도 죽고 행적도 다 사라지고, 결국은 우리 인생이 뭔가를 주관했다고 해서 이루는 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를 무소하는 자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 의인과 악인은,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못한 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와 또 드리지 않고 믿지 않는 자, 선하게 사는 사람이나 죄인이나, 또 하나님께 뭔가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맹세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맹세 안 하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는 대단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결국 똑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 세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내가 죽음으로써 끝난다면 의롭게 산들, 좀 불의한들 뭐가 큰 차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의인이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완전한 자는 없구나. 왜?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구나. 결론이 이거예요. 아니, 의로운 사람들 뜯어보니까 전부 죄를 마음에 품고 살고 미친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의롭게 살아서 지혜롭게 살아서 내 생을 준비했다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악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그걸 깨닫고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가는 거지, 자기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지혜롭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뭔가 신에게 뭐 맹세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악한데 자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죽음을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 열심히 살았는데 끝은 똑같으니까 너무 이 죽음 앞에 절망을 하게 되고 모든 게 무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죽으면 소망이 없어진다. 죽으면 인식할 수가 없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상 받을 기회도 없다. 죽으면 이름도 없어진다. 죽으면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영원히 없다. 사람이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시기도 했다가 하는 것이 그래도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마저도 없는 거다, 죽음은. 이게 바로 인생의 허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지지고 볶고, 그게 그래도 인생의 재미라도 있는 것이다. 죽음 앞에는 그런 것마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극복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람을 깨끗하다고 인정해서 다시 살려내지 않는 이상, 창조주가 다시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이 죽음을 극복 못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지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2절. 그러므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사는 것이 최선이다. 죽음 앞에 모든 게 끝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즐겁게 살자.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목표를 둬요. 그래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의복을 청결하게 희게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나마 이것이 사람이 사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요것만큼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셨죠? 밥 먹고 마시고 또 옷도 정결하게 입으려고 모양도 내려고 모래도 칠하고 그리고 가정이 있어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거, 이게 인생에서는 최고의 낙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즐거움마저도 몰라요.
주어졌는데도 못 누려요. 나중에 그게 끝나고 나면 그게 그래도 인생의 즐거움인 건데 그거마저도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면 헛될 뿐이며 이것이 평생 수고하고 얻은 몫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얻는 몫이 그래도 먹고 마시고 치장하고 가정생활하고 이게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몫이래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장된 게 없대요.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 경우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지 않는다.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항상 1등 할 것 같은데 사고가 생기죠.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거든. 용사의 전쟁이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맨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대패를 하거든요.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게 아니다. 멍청한 사람도 먹고 사는데 지혜로운 사람도 때로 못 먹고 살 때가 있다. 명철자도 그의 재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인도 은총이 그에게 항상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시기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칙대로 착착착착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래요. 그렇잖아요. 때로 보면은 잘 될 만한 사람이 꼬꾸러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뭔가 승승장구하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대요. 이 시기가 제가 계속 말씀한 때, 애트라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가 있고 여기 기회라는 말이 잘못 번역됐어요. 이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기회가 주어진 동안에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끝나는 날은 그 개인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가 죽음 앞에 섰는데 용사면 뭐하고 그가 달리기를 잘하면 뭐하고 그가 지혜로우면 뭐해. 그에게 재앙의 날, 죽음의 날이 왔는데 그러니까 개인에게 시기가 있고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 이 에트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날 재앙, 죽음의 재앙이라고 하는 이 폐가가 언제 올 건지.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모른대요. 그래서 사람은 시기를 모른다. 그 때가 언제 끝나는지, 그 재앙이 언제 자기에게 오는지 모른대요.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가듯이, 새들이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은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는 날은 예상이 돼요. 태어날 거는. 임신되면 10달이 있으면 태어나는 걸 아는데 죽는 날은 10달 후에 죽는다는 법이 없어요. 언제 임할는지를 몰라요. 이와 같이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오늘이 중요하지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가 그만큼 가진 게 있다고 해서 그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와 그 재앙의 디데이는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우리는 그게 주어져 있는 동안 그날 즐겁게 사는 거지 그것이 호련히 임하면 우리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3절부터 18절 지혜는 귀한 것이나 다는 아니다. 지혜자 그래도 뭔가를 더 알고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준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그것도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무상하다는 거예요. 여기 한 예를 들었어요. 한 예를 보고 참 지혜가 크게 여길만 하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대요. 어느 성읍이 있는데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이래요.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큰 왕이 와가지고
그 성읍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말하자면 완전히 그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밖에다가 토성을 더 쌓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칠날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성읍의 사람들은 옴싹달싹 못하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가 있어서 살아나더래요. 여기 보니까 한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건졌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사무엘하 20장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반역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에 세바라는 사람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다윗을 반역하는데 결국은 밀려가지고 도망가요.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고대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가지고 마지막 보루로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쳐들어가서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무명의 지혜의 여자가 도대체 왜 당신은 죄도 없는, 그리고 이 유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 성을 왜 치려고 하냐.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성에 숨어 들어간 그 세바라는 놈만 우리가 목표로 온 거다. 이 성을 목표로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을 목표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가, 그러면 이 세바라의 목을 당신에게 던져주겠어. 그러면 우리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여자가 성읍의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세바의 목을 쳐서 주니까 요압 장군이 그대로 돌아가서 그 아벨 성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마디를 더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지혜자를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고 그 말을 듣지도 않더라 그랬어요. 그럼 뭘 말해요? 지혜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뭔가 재력이 있든지 뭔가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계속 끼쳐야지 사람들이 말을 듣고 알아주지. 한번 지혜를 행사해서 구원해 줬다고 그 사람 끝까지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인심은 그때그때 뭔가 주는 거를 받아먹으려고 그러지, 한번 혜택 받았다고 끝까지 높여주고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가 아무리 많은들 뭔 소용이 있냐. 지혜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마지막 절에 있어요.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의 세계를 무너뜨리더래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뭐예요?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가서 죄짓고 나니까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되고 이 땅에 선이 없어지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됐잖아요. 제 아무리 지혜가 있으면 뭐예요? 그 지혜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이 죄를 해결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메시아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해 우리가 죄를 씻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요. 이 결론에 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